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에는 그 이미지와 영성이라는 그런 과목이 개설돼 있었습니다. 저번에 이제 종교개혁 특강을 오셨던 우리 박건택 교수님의 그런 강의였는데요. 동기들하고 이 강의 계획서를 보면서 이미지와 영성, 이게 과연 무슨 수업일까, 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 매우 궁금해했고, 저희는 그 수강 신청을 해서 이제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교수님께서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바로 이제 불을 끄시는 것이었어요. 불을 끄시고, 그리고 프로젝터 화면으로 예수님과 관련된 영상이나 화면들, 이미지들을, 그림들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교수님의 코멘트도 거의 없으셨고 1시간이 넘도록 그림들을 보여주시면서 저희가 그 안에서 담겨있는 그 영성을 찾아봐라, 이런 것이 이제 수업 방식이었습니다. 보수적인 이 총신 신대원에 이런 수업이 있다니 굉장히 색다르면서도 좀 아슬아슬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런 그림이나 이제 조각 등에 예민하고 이렇게 민감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누군가 이렇게 그림이나 조각들을 보여주면 이거 우상숭배 아니야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 때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술을 이제 인정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예술적인 감각을 주셨고, 그리고 그 예술가들의 손길을 통해서 돌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의 재료들이 손길을 거치면 아름다운 작품들로 탄생합니다. 구약에서도 이제 형상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민수기 21장을 보면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제 불뱀을 그 사이에 보내셨고, 그리고 모세에게는 그 놋뱀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도록 직접 명령하셨고, 그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은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으로 들어오면 이 십자가 형상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십자가 형상을 이렇게 목에 메고 다니고, 그리고 벽에 걸고, 그리고 차에 걸고 다닙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십자가를 우상이다,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너는 우상 숭배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어떤 형상이라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16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라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새겨 만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여야 안심을 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100번 말을 해보아도 자신의 눈으로 한 번 보는 것이 더 안심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확실하고 철저한 것 같아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 보아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아도 그 안에서는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내가 이것을 신뢰할 수 없어라는 그 내가 본 것만 믿으려 하는 그 불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땐 이제 놀이터에서 이제 막 나가서 이렇게 놀게 되는데요. 놀이터에 있는 너희 아이가 잘 놀고 있어, 이렇게 하는 그 옆집 이웃집의 그 아줌마의 말보다는 내 눈으로 창문 너머에서 보면서, 그리고 아니면 CCTV가 요즘에 이제 잘 돼 있잖아요. CCTV로 놀고 있는 아이가 보여야지 내 마음이 안심이 되고 마음이 놓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항해사 역할을 했었는데, 이 항해사의 가장 큰 임무는 견시입니다. 끊임없이 주위를 살피면서 이 선박이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배 꼭대기에서 쌍안경으로 보면 굉장히 멀리까지 볼 수 있는데요. 날씨가 맑은 날은 20km 넘어 있는 물체도 보여요. 그래서 그 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구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날씨가 좋은 날은 20km 너머에 있는 물체도 보입니다. 그런데 기상 악화로 인해서 이제 시계가 많이 이렇게 악화되는 날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레이더 상에는 무엇인가 이렇게 찍히는데 보이지 않으면 이 항해사 입장에서는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이게 뭘까? 이것이 선박일까? 아니면 이거 암초일까? 아니면 뭐 떠내려오는 빙산일까? 아니면 그냥 레이더의 상에 찍히는 허상일까? 하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수십 개의 그 시나리오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그리고 불편하고 그리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신앙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제 요즘 세례문답 시즌이라서 이제 청소년들을 만나서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청소년들도 고백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비가시성.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만져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 청소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어려움이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다가설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과 실존의 문제를 같이 놓고 이제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미 신앙을 가진 우리도 이러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마치 막 잠에서 들깬 것처럼 내가 지금 헛것을 믿고 있는 게 아닌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내가 뭔가를 이거 가지고 있다고, 소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가끔씩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도 우상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보여야 안심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과 소망을 담아서 여러 가지 형상으로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그 불확실한 시간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갔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전에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보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세의 그 부재가 더 크게 느껴진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사람은 인간은 안전하고 싶어서 우상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상이 실제로 안전을 보장해주고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안전하고 싶다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이렇게 잡고서 그것을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것처럼 인간은 이런 어렵고 처절한 삶 가운데서 잠시라도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더 이상 이 불확실한 상황을 견디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이 세대가 바뀌면 이런 것들이 사라질까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면 이러한 일들이 사라질까요? 똑같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도 계속 모세가 그 놋뱀에 매달았던 그 놋뱀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그 놋뱀에 누수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것을 이제 숭배했다고 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훗날에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 놋뱀을 부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시력이 가장 좋은 민족이 이제 몽골인들과 티베트 유족민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 시력이 얼마나 좋으냐면 1km 밖에 있는 그 양을 보면서 그 양이 암컷인지 수컷인지 알 정도로 시력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시력이 좋은 사람에게도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멀어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너무 작아도 보지 못하고, 너무 빨라도 보지 못하고, 너무 느려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이 가시광선이 보여주는 세상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가시광선의 영역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이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서 이 세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였기에 우상을 섬긴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였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이 신명기서를 계속 읽다 보면 대비되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보이는 것 그리고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로 다 집합시켰습니다. 그러자 시내산에는 불이 붙었다고 해요. 불이 붙었는데 얼마나 그 불길이 거셌는지 하늘 높이 치솟아 올랐다고 합니다. 하늘은 많은 구름과 그리고 깜깜한 어둠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구름이 가득하고 갑자기 날씨가 어두침침해지고 그리고 산에는 거대한 불길로 그렇게 치솟아 오르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이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강조점은 다른 부분에 있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었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목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는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하나님의 보이심에, 그러니까 불길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는 음성, 그 말씀에 있었습니다. 불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은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낸 사람의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우상은 형체가 있지만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만질 수는 있지만 그 우상은 말도 못하고 그리고 들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상은 없지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상과 다른 점은 바로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요 그리고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지만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눈에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들음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곁에 있으며 우리의 마음과 입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구원이 있을 거라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이처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눈에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의 삶의 실종과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은 우리가 어떠한 생존의 그런 도구를 가지고 있는지, 생존이 어떻게 무엇에 달려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을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보이는 현실이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주입하고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그리고 그 보이는 것을 취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눈으로 꼭 확인해야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안개가 낀 것처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보여야 믿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이고 만지는 것에서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셨습니다. 산길에 높이 치솟은 불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씩 생각합니다. 성경의 그 원본, 그러니까 진짜로 그 구약의 모세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사도들이 썼던 그 성경의 원본이 없는 것이 너무나도 다행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시신을 안치하셨을 때 그 입으셨던 그 세마포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다행이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내 앞에 놓여진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원본만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세마포를 보려고 가려고 할 것이고 예수님의 무덤을 성지 순례할 때만이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너무 쉽게 보이는 것을 우상처럼 숭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눈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시하려고 할 때 이것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잘 가꾸고 그것을 섬기는 것은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새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새기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 우상을 선택하는 길을 따르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들으시고 그리고 이미 드러난 것을 깨트리십시오. 보여진 것이 전부라는 환상을 깨트리십시오.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들린 말씀이 진실입니다. 내 마음을 울린 그 복음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요즘같이 그 미디어가 발전한 시대에 왜 우리는 영상으로 막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만들지 왜 이렇게 약간 고리타분한 말을 전하고 그 말을 듣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걸어가고 있던 그리고 자신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던 그분이 바로 나의 스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닫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께 들은 말씀은 그들의 가슴 속에 남아서 여전히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구하십시오. 그리야 할 때에 오늘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을 품고 살아가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살아계시다고 실존한다고 믿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 같은 이 시대 안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여기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임하게 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시고, 그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여전히 알아가시고 여전히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